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고난이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짐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과정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속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죄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임을 이 사순절을 통해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간직하며 매 순간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인생들의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멍에를 쥐고 살았습니다. 거짓과 불의, 더럽고 추한 욕망을 따라 지독한 일심을 냈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올라서고 싶어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불의와 거짓, 그리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미는 손길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그 손길 때문에 사랑도, 인내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따라가며 멸망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나가셨지만 우리는 그 길의 존재마저도 부인한 채 불나방처럼 욕망의 빛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의와 진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주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은 주를 맞이하지 아니하며 가다 없이 속이는 자들은 주를 따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경고하소서. 주는 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경외히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얻어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의 공현절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당신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옛사람은 모두 죽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태어났음을 알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믿게 하시며 이 믿음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사랑 없는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갈팡질팡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냉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권위를 주시며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뜻,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 속에서 없어져 버린 옛것과 자라나야 할 새 것의 증거들이 충분히 드러나며 계시를 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통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가르침받고 결정하며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교에,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에, 억압과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도움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복을 더해 주십시오. 모든 병든 이들, 갇힌 이들, 버림받고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주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 앞에 죄인된 우리들 영광한 날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은벌의 명예에서 내만을 주시니 어둠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과 더불어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상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휘하 군사들의 통솔 아래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라 시돈을 거쳐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그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멀기 때문에 그 무라 성에서 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로 환승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대형 돛을 단 범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이 돕지 않으면 배가 전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르기를 배가 더디 갔다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바람이 순풍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서 출발한 배가 다음 목적지인 라시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여정이 걸렸고 간신히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갑자기 그 항해 일정에 대해서 한마디 거듭니다.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끌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서 언급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항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같이 항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과 선장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주장은 보기 좋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죄인의 신분에 끌려가는 처지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으니 만무합니다. 선장도 아닌 게 죄수가이가. 항해의 실질적인 전문가요 책임을 맡은 선장은 오기가 생겼는지 항해를 강행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는 한 발짝이라도 더 가서 쉬자고 그렇게 주장하며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실상은 바울의 이야기도 이 선장의 이야기도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배는 당면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더 실질적인 위협은 그 시기에 그곳에 부는 계절풍, 태풍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로마에 인접한 그레데, 그러니까 오늘날 크레타죠. 크레타 섬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그 당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배는 출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장의 판단대로 가는데 웬걸 잠시 가는가 싶더니 우려했던 그 위험 요소, 그 위험 요소가 배를 덮칩니다. 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에 그 지역에 불어오는 지역풍인 유라굴루라 이름하는 태풍입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장이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라는 얘기입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은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여기 스르디스라는 것은 암초입니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럴 경험이 거의 없었죠. 얼마나 크나큰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여러 날이라는 그 날 수가 무려 14일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한 사람 떠오르죠? 누구겠습니까? 이 사태를 미연에 알았는지 가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울에게 쏠렸고, 그런 바울을 쳐다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혼이 나가서 혼비백산에서 곤죽이 되어 있는데 그는 멀쩡합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대적 중 하나인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다급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맞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영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적장 그 유명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증거는 골리앗의 키는 6규빗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입니다. 대략 평균 45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6규빗이니까 6, 4, 24, 6, 5, 30 얼마입니까? 이게 2m 70이 되는 거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키가 평균 160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크기의 거구가 나와서 소리를 쳐대니까 모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장에 다윗의 집안의 세 아들이 징집되어 참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걱정되어 막내 다윗을 불러서 음식을 챙겨 형들을 유문하러 보냈습니다. 어린 다윗이 전장에 와보니까 정말 신기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40일째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답니다. 골리앗이 심심하면 나와서 야 한판 붙자 이놈들아 이 오합지졸들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극이 단지 나에게 빠진 이스라엘 군대에 국한된 것이면 괜찮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시대의 전쟁은 민족의 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인간은 신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블레셋의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이 맞붙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역사가 지칭하기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 이 골리앗의 득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왕은 여러 가지 상을 내걸고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용사를 구합니다. 그 부상이 만만치 않아요. 재물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딸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세 혜택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소문이 진영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럴 시점에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 장면은요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가장 쉽게 인용되는 그런 관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나 상황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렸냐면 대략 16세 정도라고들 합니다만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 있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갑옷을 입히고 칼도 주고 투구도 씌우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삼촌한테 빌려 입은 옷 입고 있는 조카 같은 꼴이죠. 그만큼 다윗이 다른 군사들보다 왜소하고 어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그런 장면도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전세가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길을 치고 있던 블레셋이 이 골리앗의 패배와 동시에 모두 걸어봐 나를 살더라 도망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만나고 동행한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요한복음 21장이 신약 생애에서의 의미를 다른 어떤 신학자들보다 깊이 있고 영성 있게 분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주장하시는 이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의 끝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지막 복음서죠. 그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이어지는 사도행전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속에는 이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읽는 사람들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부분은 단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만져주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한 이후 제자들을 주님은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아침 일찍 밤새도록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3번에 걸쳐 각기 다른 의미로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베드로 한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기록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복음서가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그 제자,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의 모습도 이 베드로와 대동소이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상당 기간을 동행하셨는데 그때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후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그 속에는 주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로, 즉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주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힘을 입어서 누구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 오순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남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기도하자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보가 영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껏 자신들을 위협하던 존재가 사실상 외부에서 침략한 외적 위해는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 저 촌동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함경도 저 위에 있는 아오지 탄광 근처에서 살던 외 촌놈이 나와서 세상을 소란하게 합니다.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물론 그들의 기준에서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특히나 그의 가르침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절망의 끝이지만 누군가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일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왜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일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리어 주님의 존재, 즉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명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의 한 축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일 연장자인 베드로가 있었고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부활과 구약의 예언에 대해 설교를 해내니 종교 지도자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의 앞마당에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도 설교하는 중에 잡혀왔는데 잡히고 그들이 공회로 끌려가고 없지만 그곳에 요한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일시에 5,000명이나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권위로 무게를 잡은 그들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대답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됐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무식한 어부가 배울 만큼 배운 그 지도층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일으켰거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했던 과정을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나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달리 대적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꺼낸 카드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왜 대꾸를 할 수 없었는지 이유가 나타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병자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팩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요, 그런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이 걸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과 다윗 그리고 조금 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된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말씀의 끝에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곤죽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듣고 나니까 바울의 그런 행동이 이제 확신이 되시죠. 바울에게는 다른 인형들과 달리 한 가지가 분명하게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배가 풍랑의 이력 편주처럼 요동치다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지만 절대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분명 이 배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변론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풍랑으로 야단 법석인 가운데서도 그는 조용히 요동하지 않고 고요할 수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바울에게 주목했겠습니까?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바울의 담대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담대함의 실체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얻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섰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꼬맹이가 자신을 상대하겠노라고 나온 모습을 본 골리앗은 얼마나 그 상황이 우스웠겠습니까? 저는 사울도 행동이 이해가지 않아요. 용사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 어린애를 왜 내보냈을까요? 말려하는 게 사울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은 화랑 관창처럼 사람들의 도끼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나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을 전언합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체말로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서 어떤 이런 담대한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출전하라고 서 있는 다윗은 누가 보아도 중과 부적, 아니 그걸 더 넘어서 진짜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체험을 이미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했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가며 그 싸움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전의 경험이 바로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그는 담대함으로 골리앗 이 대적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만져주심을 통해 이들은 누구보다 확실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일생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믿었고 그 능력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의 배경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체험을 통해 그들의 일생을 함께 하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따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박점은 털끝만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함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담대함과 확신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인과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그런 경험이나 체험 혹은 믿음에 기초한 사실 없이 확신이 없이 담대하다는 것은 조금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건 자칫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한 만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앞절에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듣어보면 그건 무엇보다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이코노미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담대함과 확신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강력히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그는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굽힐 줄 모르는 담대함으로 그 위대한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일생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누구보다 신뢰하였기에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어부였으나 주님의 부름에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 그의 무지함이 처음에는 복음의 걸림돌이 자칫 될 뻔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앞장서서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교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은 바로 그런 믿음들, 그런 삶들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한 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무력화하는 시도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탄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확신을 통해 갖게 될 담대함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대적 사탄은 우리의 길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쉼없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려는 모든 행위를 가로막고 흔들며 미혹하게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흐립니다.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철학을 주입시켜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그 다음 확신이라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 갖게 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담대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담대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식, 또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단순히 담대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강력한 흔들림 없는 담대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주님만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려는 어떤 위협에, 어떤 위협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위험에 담대하게 맞서며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런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늘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유와 협박, 위협과 명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을 당일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순간을 극복함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강력한 확신을 통해 담대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삶의 곳곳에 다양하게 다가오는 악한 영의 위협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장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숨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두렵지 않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외삼촌 박성섭 형제 주말까지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갑자기 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응급실 입원해서 좀 정밀하게 살펴본 결과 식도염이 아니라 식도의 암이 계속 좀 많이 커져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담당 의사로부터 어떻게 이후 진행해야 될지를 또 상세히 의논하고 진료를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교우들의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우리 박성섭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지금 의사들의 파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제 소견에 볼 때는 정부의 방침도 맞는 것 같고 의사들의 행동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의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이 단계를 지금 의사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팩트거든요. 좀 잘 수용하고 서로가 국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 성섭 씨 같은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구명성 교수님께도 간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경 선생님 맨날 그냥 군장 예배 참여하시나 고생 많으셔요. 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함께 우리 각 가정들을 신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확신을 얻고 그 확신에 근거한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등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박승석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